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15년 표 뭐죠?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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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을.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렇죠? 떠나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근데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 먹이였던 그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냥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 그러고서 가출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출하면은, 집을 나가면은, 요즘 그런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개고생이다. 그렇죠? 제가요,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서 그렇게 가출한 아이, 또 가출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출하려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가출을 할 수 있겠나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출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출을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출해 봤는데 절대로 가출하지 마라. 가출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개고생이다. 근데요, 가출해본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안 해본 애들은 막연하게 동경을 하고 있죠.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도 김군이라는 아이가 IS에 거기서는 그러죠. 거기가 파라다이스 것처럼 집 주고 또 거기는 일부 닫혀지니까는 여자도 주고 이렇게 아주 파라다이스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래서 제가요,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때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 청소년과 어른들을 포함해서 집에서 꼼짝 안 하고 SNS나 TV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무려 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청소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 충동이 어떤 충동이냐면 가출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 근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쭉 가르쳐 준 다음에 야, 그럼 네가 한번 이제 기도해 봐. 그러고서 이제 아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지요, 저한테는. 그랬더니 이제 아주 자상하게 아버지가 설명을 하죠. 야, 하나님은 나한테도 아버지고 너한테도 아버지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버지를 많이 바라보면서 아들이 하는 말, 알았어요 형님.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흠 없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 없고 죄 없는 상태로 그분은 이 땅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신 거예요.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계속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또 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 너희가 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 몇 구절을 봤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은 계속 제일 많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실은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요, 나는 너무 나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과거를 아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내가 경험한 거지만 까마득하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집살이 할 때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밥을 하느라고, 그때는 대가족이니까요,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밥하면 그 다음에 다 치우고 또 점심해야 되고, 다 치우고 또 저녁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바쁜 나날들.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어느 날 밥하러 나오시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낙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놀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거기에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막.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연탄가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연탄가스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죽기도 많이 죽고요. 한참을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야, 그럼 애는 어떻게 됐냐? 다들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피가 나니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방 안에 있는 애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이제 몇 개월 안 된, 그 뭐 이제 간신히 이제 뭐 기어다니가 아마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아니죠. 그건 뭐 나이도 아니지. 한 살도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돌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방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환한 얼굴 웃으면서 막 이제 뭐 한다 그러나 막 아이들 막 발기 적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아주 한숨을 쓸어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지만은 나를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현재는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를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내가 어떤 나인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이 그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차도 타고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몇 걸음 여기까지 걸었나요? 내가 걸었지만 몇 걸음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몇 개 있을까요? 내 거지만 몰라요. 나를 안다고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욥기 3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걸이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나를 알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지나다니다가 뭐 이웃 사람인데 아니면은 뭐 누군데 아는 사람인데 용돈을 잘 주고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뭐를 사주고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잘해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다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 다른 어떤 것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장 큰 의미,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왜 이 말씀한 건지,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그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지만요, 근데 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넌 나의 자녀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진짜 이 땅에서의 진짜 제일 숭고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어저께 신문에도요, 제가 이번에 의정부에서 불이 났을 때 싱글맘인데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아이를 구한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요. 남녀가 사랑하지만요, 그 남녀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봐야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지 않은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래서 부모의 사랑 얘기할 때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 자녀를 보호하고 왜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그 안에 담긴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이 아이나 저 아이나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다. 근데 왜 유독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우리가 영어로 러브 스토리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러브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막연히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러브 스토리. 여러분, 내가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믿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러브 스토리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둘째 아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를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참 귀한 가정의 자녀였는데요, 남의 집에 종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쥐염열매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그 상황을 만났어요.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자신만만하게 보십시오, 나 멋지게 살겠습니다, 아주 다 관계를 단절하고서 그냥 나왔는데요, 그 모습으로 아버지에 간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아버지로 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발에도 좀 제대로 신고, 다 해진 신발,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요, 돼지와 살면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 냄새나는 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앙상할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아요. 내가 옷이라도 하나 제대로 있으면 그거 옷 입고 갈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해도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사랑해도요, 딴 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 남의 집에 종살이로, 그리고 쥐염려를 먹으며, 어쩌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자존심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께 못 간 거예요. 다 망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못 간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십니다.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만히 계산해 봅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에서 그냥, 그래, 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못 살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용기였어요. 어쩌면 그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하는 용기였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용기. 거기서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일어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을 보실까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어쩌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아마 땅 보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어요. 옷은 다 헤어졌어요. 신발은 신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처져서 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이 왔다고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를 끌어안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를 끌어안아줘요.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끌어안으면서 무슨 얘기를 분명히 했을 때 무슨 얘기 했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 얼마나 고생했니? 잘 왔다. 끌어안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가지 말라고 그랬지? 가가지고 그 개고생하고 그러고서 야,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셨어요. 그래, 잘 왔어. 내가 널 알아. 내가 아버지잖아.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껴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진 그 마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요? 너 나의 자녀인데 애들한테 그런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원리에 너무 세네. 특별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성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도 뭔가를 보여주려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더 이렇게 할게요 하고서 뭔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에게 전도할 때 제가 좀 담배를 펴가지고요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담배 피는 채로 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담배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다른 종교는 다 그런 거야. 내가 뭔가 수양을 하고, 내가 뭘 하고 해가지고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온 것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옷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그대로, 신발이 누더기였으면 누더기 그대로, 몸이 앙상해졌어도 그 앙상해진 그대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이 자꾸 내가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너도 나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겠느냐. 자꾸 우리는 여기에 멈칫 서가지고서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고서 내가 해야지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만 와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날 아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
날 책임지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 날 사랑하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마음 다해 외칩니다. 아버지. 주님 품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아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 나를 책임지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 날 사랑하시네요. 나는 주님의 자녀. 마음 다해 외칩니다. 아버지. 주님 품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1년을 살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담당 주치의가 1년을 살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해주셨죠. 이분은 찬양 사역자였어요. 아주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얼마나 참 노래가 올라가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이 음이 올라가는데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럼 많은 사람에게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방암이 완치가 됐는데 설암에 걸린 거예요. 혀암이죠, 혀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저주받은 거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요. 뭐 저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혀에 암이 걸려? 이건 웃기는 일이다. 전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을 쓴 거죠. 목사님, 제가 설암에 걸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을 보고. 그래서 주일에 설교 시간에 그 이메일을 읽어줬어요, 전 교인들에게. 그러고 나가지고서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설암에서 완벽하게 또 완치가 된 거예요. 이분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 주치까지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완치가 돼서 이제는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믿지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아니까 다시 그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맞냐 확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그분을 강대상 위로 초청을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간증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주일에 전 교우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이야기들인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가 지구촌 교회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의 언니입니다.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또 유치원을 주셔가지고 그 유치원의 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이런 준비가 되면, 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단점을 고치려고요? 아니요. 단점 있으면 단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출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들이 혹은 딸이 가출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 아들이 가출했기 때문에 그 딸이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너의 인생을 내가 멋지게 만들고 왜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어?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자녀라고 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짜자자 짠 하고 나타나려고 한다 내 모습. 아니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야. 왜 거기서 그렇게 헤매고 있어? 나한테 오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 마음 만져줄 거야. 내가 너를 손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다른 것이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나는 너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신발이 헤어졌으면 헤어진 대로, 몰골이 흉악하면 흉악한 대로, 손톱을 자르지 않았으면 자르지 않은 대로, 옷이 헤어졌으면 헤어진 그대로. 너 나한테 오지 않겠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